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오늘은 16절 말씀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입니다.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것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혹시 10명의 의로운 자들 중에 5명이 부족하면 5명이 부족함으로 주께서 그 온 도시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여전히 다시 그분께 아뢰어 이르되 혹시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4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아뢰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혹시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마치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4,000년 전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영적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생활, 그리고 중보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깊은 경륜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향상이 있고 주님 통해서 나타나는 크신 은혜를 덧입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임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공유하고 주님 기뻐하는 바를 따라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18장 서두를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의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때 18장 2절을 보면요, 세 남자가 아브라함 곁에 왔다 그러는데,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 한 분하고 천사 두 사람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남자는 훗날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세 천사를요, 깍듯이 접대를 하고 아주 마음속에서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세 분을 잘 접대한 것을 성경에서는요, 잘 모르고 있던 중에 천사 세 분이 자기 집 앞을 통과할 때에 아브라함이 깍듯이 접대한 얘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접대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관없이 지나가는 불쌍한 나그네가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 혹시 그를 접대하는 것이 주님을 접대하는 거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우리에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그럴 때 의인들이 그렇게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접대함으로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해서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하는 본성을 우리는 내려놓고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여쭙고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주님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참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8장 16절,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더라. 이 세 분이 이제 가려 그러니까 배웅하러 나갔는데요, 두 천사는요 소돔으로 하나님이 파송을 시켰고
하나님 한 분만 아브라함하고 지금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요.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는 이제 주님과 아브라함이 1대1로 딱 이제 마주칩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한테 승기리요 하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나 혼자만 알고 집행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요 그냥 알아서 탁탁탁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다 말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훗날 역사 속에서 사실인가 실제인가, 말씀하신 대로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을까 하는 예언과 성취가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언약은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이후 지금 4,000년 동안 GING로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의 모든 계획은요, 프로그램이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지금 여기 짤막한 2절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방금 읽었던 창세기 18장, 지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절대적인 명령과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실행할 거다. 그리고 그 일을 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예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산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계획과 함께 하나님에게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는 하나의 사명을 받으면 그 삶이 굉장히 강건해지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내하고 이제 둘이 소곤소곤 얘기해가지고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완전함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은요, 우리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도전으로 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완전해지는 길이에요. 그 할례가 몸의 할례가 아니라 골로새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할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변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타고난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성격이나 사상이나 습관이나 문화나 모든 고정관념을 십자가 앞에 가서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 안에, 내가 완전해진 것은 주님 완전하심 안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내 노력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불완전한 자기를 놓고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잘 쓰러지고 잘 변질되는 나 하고 이렇게 한숨을 짓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맛보게 되고 그 완전하심을 향해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또 한 번 재확인시켜준 말씀이고, 또 하나 20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하고 얘기할 때에 두 번째가 20절에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대창조주께서는요, 우리 개개인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는 너무너무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다는 말은 능력이 한이 없다는 말이고, 전지하다는 말은 모르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극하게 관영했는가를 천사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실제를 알아보도록 파견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번뜩 머릿속에, 소돔 속에 우리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 가정에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과 또 소문을 들으니까 딸이 곧 결혼한다고 사위될 사람하고 최소한 6명이 롯 곁에 있다는 걸 느끼고요. 그동안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롯이 그 동네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가지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한 50명 안 되겠나 그냥 엉겹결에 이 얘기를 딱 꺼내놓고,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이게 이제 중보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16절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했다. 중보라는 말은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이 뭐냐면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꽤 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읽을 때요, 50명이라 했다가 45명이라 했다가 40명이라 했다가 30명이라 했다가 20명이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30절에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혹시 거기서 10명의 의인을 찾아낸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소위 말하는 현대 용어로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50명 했다가 10명까지 내려가는데 그 단계가 5단계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대단히 소심하게 50명이라 했다가 하나님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또 5명이 부족하면 40명으로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거기 30명이 있다면 노하지 마시옵소서. 3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감히 또 한 번 알릴게요. 2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 마음이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그 롯의 처신이 어떠했을까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옆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종들을 수백 명 거느렸습니다. 젊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 318명이 있다 그러면요, 그 아내와 짝 애들 아니면 그 아버지 부모들 따지면
성경학자들은 2,000명 가까운 사람이 아브라함 곁에서 살고 있었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마음대로 종으로만 부려먹는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롯이 이제 소돔으로 들어가 가지고 잘 살면 그 주변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적어도 자기 식구들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 한 몇 명이라도 1대1이라도 6명이면은 1대1 하면은요 12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주께로 사람을 인도했을 것 같은 계산이 마지막 10명이라도 하나님 그 성을 그들 의인을 생각해서 멸망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는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그 안에 계산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뀔까요? 롯의 영적 삶이 너무너무 이게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처음에는 언급결에 50명을 얘기했다가 아니야 기도를 해보니까 롯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아 하고 5명이 부족할까 10명이 부족할까 또 10명이 부족할까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그 성을 10명의 의인만 있다 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요, 정말 이 역사적 4,000년 전 얘기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국 땅에 의인이 몇 명쯤 있을까요? 여러분 인구가 무척 그 당시 소돔보다 훨씬 많은 동네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 서울 땅에만 해도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에 연합되고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의인이 10명 이상 100명 이상 아니 더 많은, 제가 최근에 전주에서 어떤 분이요 메시지가 리포트 해가지고 왔는데요, 개척교회의 집사님이라는 분이요 너무너무 십자가의 연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사야 61장 10절을 이용해가지고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요 표대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에 굉장한 하나의 교훈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또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여기에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있는데요, 구원의 옷은 제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제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구원의 옷은 속옷이다. 바깥에 겉옷이 있는데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이 의의 겉옷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죄사함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옳은 행실이 삶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모든 마음 씀씀이로 나타나야 돼요. 이 의의 겉옷이에요. 여러분 이 의의 겉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두 개 다 구원의 옷도 믿음으로 입을 수 있고요, 얻어 입을 수 있어요.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의의 겉옷도 역시 믿음으로 그 의의 겉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의의 겉옷 입는 장면을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이 이렇게 옷을 입구나. 여기 의의 겉옷이라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무엇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에,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요?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제가 군복을 입고 탁 모자를 쓰고 나오면 여러분 저를 뭐라 그래요? 갑자기 군인이 나타났네? 제가 군복 입으면 군인같이 보이잖아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과 같이 보이고,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탁 이렇게 목에다 메고 나면 의사같이 보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지 옷을 입고 나오면 거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면 예수님같이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옷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것이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표현되는 것을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같이 보이듯이 하예수님을 옷 입으면 뭐같이 보여요? 예수님 같이 보인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에서 똑같으리 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보인다는 것은 그 의의 행실을 보고,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나타나는 게 행위로 나타나는데 옷만 입어도 벌써 딱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메시지 이사야 61장 10절을 중심해 가지고 그분이 쓴 상당히 긴 논문같이 막 엮어 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의의 옷을 못 입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세상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기독교인을 보고 개독교인이라 그러고, 나 그런 네 보니까 안 믿고 싶어, 니나 잘 믿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이거예요. 그런 글을 쭉 써놓은 걸 보니까 저한테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하고 좀 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연락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통화를 해서요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전주분인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를 소유한 사람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꼭 우리 교회만 나와야 말씀을 듣고 딴 데는 역사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당신의 거룩한 뜻을 밝히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속으로 딱 보니까 너무 마음이 막 흥분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 중보기도에 대한 이 성경의 매력을요 좀 제가 성경적으로 규명할 때에 여러분들한테 커다란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에 이 아브라함이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롯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지만 그 의인 6명인 줄 알았는데 2명은 빠져버렸어요. 왜 그러냐? 롯이 딸하고 정혼한 사위될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이 성이 지금 곧 멸망한다, 불타고 심판받아 나가야 된다 하고 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사위될 사람들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위들이 장인될 사람의 얘기를 농담으로 들었더라. 이게 평소에 얼마나 말이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의 아버지 같은 분의 얘기를 농담으로 듣고 나가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 사위될 사람도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요,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다음번에 가서 말씀을 나눌 때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자,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예요?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롯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손을 붙잡고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롯을 아브라함은 염두에 두고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직선적으로 하나님 그 성에 내 조카 롯이 있고 식구들이 있는데 그 성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묻질 않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 깊숙이에서 은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염두에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이 불타기 전에 그들을 끄집어낸 얘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시킬 때의 그 일이요, 롯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여러분이 타락한 그 소돔 고모라의 비참한 죄구덩이에 죄가 바글바글 끓는 곳에 롯이 살았기 때문에 롯이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대전제로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요, 본보기라 그랬습니다. 이 본보기는요, 지금 역사 속에서 여러 군데 이 심판받은 도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구상에 마지막 실행될 말세를 당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이 본보기가 되었는가를 알려주는데, 그 다음 7절. 사악한 자들의, 이 소돔 고모라가 사악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롯은요, 어떻게 롯이 구원받았는가를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명하라 그러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날 때에 롯은 따라 나온 거예요. 그 따라 나와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 멸망받을 유프라 대강 변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공급이 되니까 얻어먹을 텐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돈을 벌려고 소돔 고모라로, 소돔으로 이사간 것이요, 치명적인 선택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그 바로 앞에 17장에요, 롯이 소돔에 살던 때에 저 북쪽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성을 점령해가지고 사람도 포로로 끌어가고 재물도 다 약탈해가지고 끌고 간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아브라함의 심정은요, 그 당시에 조카 롯을 구해야 된다는 갈망과 마음의 목표가 아니라 형제 롯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서가지고 318명의 군인을 가지고 연합군대를 완전히 섬멸하고 재산과 노획물과 끌려가던 인민을 되찾아가지고 소돔에다가 다 돌려주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사람들의 피해를 입고 전쟁 틈에서 손실을 본 롯을 구원시킨 거는 맞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생각을 할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간절한 계산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천사를 파견해가지고 끄집어내는 놀라운 손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는 기쁨을 누리는데, 여러분들이 장사한다고, 여러분 돈을 벌겠다고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다 보면은 그들의 불법 행위와 그들의 욕설과 그들의 마음 씀씀이와 그들의 여러 가지 처세를 보면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참 저렇게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서 계속 묻혀 사는 롯이 의로운 혼이 상처를 입는 생활을 해왔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9절,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또한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욕을 따라서, 그리고 두려운 줄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가까이 가보면 가슴이 메일 정도로 아픕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이 비참한 이 땅에서 지옥 생활 하다가 멸망받을 때 또 지옥으로 간다는 걸 생각하면 그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간절한 생각이 여기 아브라함에게 있었듯이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서, 꼭 조카 롯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할, 중보 기도할 대상이 많다,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2장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듯이 이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이 권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권면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중보 기도를 드려라. 2절, 왕들을 위해서,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위에 내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고관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들어보면 막 국회의원들이 막 싸우고 욕질하고 막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 이거 볼 때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나라의 관리들이 너무너무 좌우의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이런 말들을 하는 이 강팍한 정치인들을 좀 국민을 생각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기 다시 봅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함 속에서 조용하다는 말은요, 안정된 환경을 말해요.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요,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장관을 위해서, 혹은 국회의원을 위해서, 아니면 서울시장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서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의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목적이 있습니다. 자, 3절.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뻐하는 기도는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고 뭐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어쩌고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더 폭을 넓혀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높은 왕들과 권리를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4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너네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다. 그들을 구원받도록 이끄는 커다란 하나의 하나님 끈앞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여기 중재자라는 단어가 옛날 개혁 성경에는 중보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중보자가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하여, 중재자로서의 증언을 받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만 위하지 않고 그들을 불신자, 악하게 생활하는 사람, 대단히 타락한 그들을 위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에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더 기도를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커다란 미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 밑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이 대전제로 해가지고 중보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과도 하고 좀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형제들이요, 형제님 예배 드릴 때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려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성경님이 성경 읽고 그냥 기도하시고 시작하세요. 우리 기도를 너무 못해요. 이러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지금 기도를 안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거다는 것이 이 말씀 읽다가요. 아니야. 못한다는 말 가지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더 못해지니까 훈련을 시켜야 돼 하는 마음으로 이제 형제들에게 기도를 다음 주부터는 시키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정해가지고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준비가 돼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도가 좀 약해 서투른 기도잖아요. 하나님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놨다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들을 때 얼마나 서투른 기도예요. 그 다음 또 있다가 하나님 그곳에 4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기도했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연약한 제가 또 얘기할게요. 하나님 30명이 있다면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 그 기도가요, 바뀌는 것은요 변덕스러운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니까 내린 것이 10명까지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의중에는 롯이 그 가정의 식구들을 구해낼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멸망시킬 때 내버려요. 그놈은 죽어야 돼 하고 심판하지 않고 그를 끄집어내는 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가 비록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이 많아도 혹은 디스카운트를 해도 하나님은 귀엽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이제 첫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중보기도를 여러분 앞에 선포해야 마땅한데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중보기도가 여기저기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이 기도가요 성경에 너무 위대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다니엘, 자 구약성경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의 9장인데요 다니엘 9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맹렬하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9장 1절 끝부분에 있는데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 자 여기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말 그 포로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포로된 나라에서 중용돼가지고 심지어는 총리까지 자리를 얻은 대단히 명성이 있고 똑똑한 다니엘이요, 자기가 윗자리에 있고요 여러 가지 누리고 있으면요 백성들을 잊어버리기도 돼요.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요 큰 하나님의 계시가 열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9장 1절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그러니까요 갈대아의 다리오 왕이 즉위한 첫 해, 그 다음에 2절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다가 주의 말씀에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성경 보다가요 예레미야 25장 성경에 우리 같은 이런 책이 아니에요. 두루마리 양피지 같은데요 예레미야서가 한 장 있다 그러면요 그 예레미야서를 다 쓰려면 수많은 양피지가 필요해요. 글자도 쬐끔 쓰는 게 아니라 큰 글씨를 써야 됐기 때문에요. 그 양피지를 쫙 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국으로 데려간다는 약속을 딱 듣자마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70년을 이 포로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조국으로 인도한다는 기록을 딱 보는 순간에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기도가 시작되는데 여기가 3절부터가 기도합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들어보세요. 3절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종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여기요 몇 가지, 첫째는 금식, 두 번째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머리는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이거는요 사람이 죽었을 때 상복을 입고 죄를 덮어 쓰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 처지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대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상복을 입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4절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온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의인은 주께 속하고 이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곧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니이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두루 그 나라들로 쫓아내셨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어 싸운즉 당황한 얼굴은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속하며 비록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긍휼과 용서는 그분께 속하나이다.
우리가 또한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나이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졌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못된 짓을 하고 사악하게 행함으로써 매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엄청난 기도예요. 저는요, 이 기도가요, 15절부터 봅니다. 9장 15절. 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날과 같이 스스로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오 주여 간청하옵나니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경노를 돌이키사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말씀 맡은 민족이라고 매우 자랑스러워했는데 우리는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짓밟힘을 당하고 있고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 9장 내용이요 완전히 기도가요 얼마나 간절하냐 그러면요 19절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그 다음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에 그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하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이게요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 여기 가브리엘 천사.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천사 중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미카엘 천사는 전쟁의 천사고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이 다니엘을 만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깨달음은 22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71회에 대한 비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71회에 대한 이 역사적 비밀은요.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조용히 풀어드리기로 하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깨달음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10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첫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71회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부터 1절부터 21절까지는요 말씀이 열리는데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는 중보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역시 오늘 시간 말씀을 충분히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10장 7절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큰 지진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피하여 숨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내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그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댄 채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70일의 비밀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가 거꾸로져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고상한 인간이고 아름다운 인간이고 꽤 진실되게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주님을 볼 때에 그 환상이 나타날 때에 이 일어난 현상, 이 8절이요 우리들에게도 거울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환상을 홀로 볼 때에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내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말소리를 들을 때 그 말소리를 듣는 순간에 땅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 네 가지 현상은요,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이 영광스러운 주님과 접촉될 때요, 내 힘이 다 빠져버리고 또 내 아름다움이 썩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 기력이 전혀 내 안에 남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십자가의 은총이 임할 때요, 내 자신이 잘났다든지 똑똑하다든지 내가 뭐 괜찮은 사람같이 착각했던 것이 탁 지워져 버리고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이 발견되면서 주님 앞에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말은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요, 주님의 나타나심이 나를 옛사람을 죽게 만들고 주님의 새 사람을 입게 만드는 이 환경이 지금 여기 10장 8절과 9절에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8절, 그때의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다시 와서, 예수님입니다,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내 주는 말씀하옵소서 하고 21절,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아까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요, 이제는 미카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11장 12장입니다. 그러니까 미카엘 천사는 전쟁의 신입니다. 자, 우리가요, 주님이 주시는 그 큰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말씀이 연결돼 가지고 강력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그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부활 능력으로 주님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것이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요, 말씀의 계획을 듣고 기도가 시작되고 회개가 시작되고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을 때에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다 분단 국가가 통합이 되었는데 우리만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경륜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한 물음도 필요하고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통일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북한에는 계속해서 우리 보고 무슨 놈 통일이냐, 두 국가다, 너네 국가 따로 하고 우리도 따로 할 거야 하고 두 국가 노릇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애국가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고 불렀던 이 민족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 속에서 저는요, 대한민국 꽃이 무슨 꽃이에요? 무궁화지요? 무궁화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꽃, 아가서 2장에 있는 샤론의 장미꽃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궁화를 선택한 것이 우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틀림없이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쓰임받기에 합당한 민족으로서의 준비를 우리가 하도록 우리들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가를요, 성경에서 몇 구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구나 하는 이 안도감 속에서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8장. 자, 굉장히 중요한 주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가 이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이건 중보자가 성령님도 중보자고 예수님도 중보자예요. 근데 이 중보자 되신 그분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도록 기도하셨는가를요, 저는 예수님의 생전에 기도하신 그 기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계실까, 이거를 성경에서 규명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앞으로 가가지고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기도가요, 3단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부족한 사람이 감히 이 대열에는 못 들어가지만요, 우리가 이 단계에서 3단계로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돼 있고요. 17장 6절부터 17장 19절까지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기도가 있고요. 마지막에 20절부터 끝절까지는요, 우리가 직접 읽어봐야 될 기도인데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20절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이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주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러니까요, 2000년 전에 제자들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믿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믿을 사람, 우리가 그때는 믿을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믿을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자, 21절. 이것은 예수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요, 포인트예요. 다 하나가 되려 함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계속해서 하나가 5번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1절 중반절에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22절에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하나가 되게 하는 목적은 완전하신 목적이 23절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뭐가 돼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요. 하나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각기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이 교제 가운데 딱 들어오면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몸된 지체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이 적은 크리스찬들이 모인 이 장소가요, 믿음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금이 가는 얘기나 금이 가는 행동이나 하나가 안 되게 하는 어떤 행동도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저도 여러분 저를 중심에서 하나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경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침례도 하나이고 다 모든 것이 하나 안에 있다고 에베소에 하나됨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 되지 못할 어떤 행동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 되라 그랬지 내 생각을 버려 내 주장을 버려 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이 하나됨에 방해가 되는 요건들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마음에 딱 각인이 되면 생활에 변화가 따르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 앞에 이 하나됨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요청이고 중보기도이신가를 우리 마음에서 깨닫고 나면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이 53장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중보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은요. 1절부터 짤막한 12절까지의 내용 속에는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제목이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 제거하시는 메시아, 이 죄를 제거하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요. 다 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는 전부 다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몸으로 당하신 찔리고 상처받고 말로 다 못할 그 목마름을 당한 예수님의 고통은 절반밖에 안 돼요. 진짜 당하신 고난은 혼의 고통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이 말은요, 혼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 혼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면서 우리 인류를 그 혼의 복잡한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데요. 1차는 몸으로 지은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고요. 2차로 10절 이하에는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혼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얻게 된 거예요.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요, 혼의 불법이에요. 죄를 지은 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는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깨끗이 씻었고 그의 혼이 당한 고통으로 우리 속에 있는 내적 혼의 불합리한 모든 악한 것들을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양면성, 앞에서는 너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렸느니라 그러고 뒤에서는 너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이게 놀라운 신비가 십자가의 양면성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얘기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이 결론이에요. 이 전 53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의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 말이 뭘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전부 다 사탄의 휘하에다가 쥐고 있었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탄을 공격해서 쳐버림으로써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난 사탄이 쥐고 있던 모든 이 우리 인간을 괴롭혔던 요건들을 전부 다 우리한테다가 선물로 주면서 너는 해방됐어. 너는 자유를 얻었어. 너는 모든 것이 너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사탄의 소유물로 알고 따라가던 우리들을요, 주님이 하늘에 속한 몫을 주시면서 이제는 땅에 속한 이 육신에 속한 어떤 재산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상속유업의 축복을 이 큰 몫을 나누어 준다,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하는 이 전부가 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고요. 마지막,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가, 다 같이 여기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중보를 하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가상 7원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가 다 떠안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가지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가지고요, 단번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범법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놀랍고 새로운 인생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구약에서 처음 시작된 중보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그 중보 기도의 탑 꼭대기에 서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저가 책임을 질게요. 하나님, 저는 내가 핏값을 주고 산 사람이에요 하고 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복시키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고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중보 기도의 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믿고, 이제 마지막 부탁은요, 여러분들과 여러분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이 강단에서 외치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신 것을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힘으로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고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주님이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심으로 그 고통이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셨고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사건과 많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신 그 중보기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흐르고 있고 통하고 있고 응답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과 그 놀라우신 중보기도의 힘이 우리를 이렇게 강건하게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잡은 최고 꼭대기에서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장관들, 일 맡은 모든 시장님들 이런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섬기는 정치를 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